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시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함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정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온전히 성취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여 가십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하심,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길 원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니엘서 9장은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70년이 차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70년이 차면은 황폐함이 맞춰질 것이다. 예레미야에 의해서 예언되었었던 것을 다니엘이 그것을 발견하고서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2023년 이 해, 그리고 특별히 이 7월이 됐는데 7월 이 달이 바로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 그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70주년입니다.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 끝에 정전협정이 맺어지게 됐는데 그 정전협정이 맺어진 걸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때부터 분단선이 정확하게 그어진 그러한 일이 되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정전 70주년이 바로 남북한의 분단 70주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사상적으로 이미 남쪽과 북쪽이 나눠져 있었지만 이 6.25 전쟁을 거치면서 6.25 전쟁이 끝날 때 완전하게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경계선이 그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70년, 정전 70주년이 바로 이 분단 70주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70년에 대한 그 메시지가 굉장히 또 남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정전 70주년, 분단 70주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다니엘서 9장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서 이제 왕조가 시작이 됐는데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 시작이 된 거죠. 메대 바사 제국 중에 메대 쪽 계열 왕이 있고 바사 쪽 계열이 왕이 있어요. 바사 왕 중에는 아주 유명한 왕 고레스가 있죠. 네, 고레스. 그리고 바사 왕 중에 다리오가 있고 메대 왕 중에도 다리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메대 왕, 바사 왕 이 계열들이 굉장히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거 다니엘서 9장 1절에 나오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거는 그 성경학자들도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분분해요. 왜냐면은 이 아하수에로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는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가 아닙니다. 그 아하수에로가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메대 쪽에 아하수에로가 따로 있었는데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는 이 인물이 사실 왕으로 세워진 어떤 그 기록이 찾아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견해가 있냐면 이 다리오가 바로 고레스다 라는 견해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바사왕 고레스죠. 근데 바사와 메대가 함께 연합된 왕국이었기 때문에 이게 메대 왕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사실은 불분명한 어떤 역사적으로 이 사람을 단독적으로 좀 찾기가 힘든데, 이 다리오와 고레스를 같은 인물로 보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우선 하나의 견해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 오늘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이런 다리오라는 어떤 그 인물이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시대이고, 그리고 그때에 이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서책을 발견하고서는 70년 만에 황폐함이 맞춰지리라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이 왕들이 어떻게 통치하느냐, 어떤 왕이 통치하느냐, 그리고 특별히 그 왕의 첫 통치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통치가 끝나는 거거나 이런 때가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나와 있죠. 우시야 왕은 굉장히 과학에 능했던 자입니다.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예요. 근데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성전의 제사를 자기가 집전하려고 했어요. 그랬다 문둥병이 나게 되죠. 이 우시야라는 왕은 교만으로 이렇게 떨어졌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만으로 떨어졌던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그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신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6장의 얘기죠. 보면 이 땅의 왕들은 자연적인 왕이면서 사실은 그 왕의 권세를 사실 행하기 위해서는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걸 수 있고 나쁜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선한 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악한 세력을 등에 입고서는 왕을 그렇게 행사하게 되는, 왕의 권세를 행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이 이 땅에서 자연적인 왕들이지만 어떤 왕이 세워지고 어떤 왕이 패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배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신다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모든 걸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맡겨두신 이 땅에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결재권은 갖고 계시지만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허용하시는 측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까지 계속 사사들 쭉 왔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선지자나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던 전달자였지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지시켰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 시대에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요. 사무엘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자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던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이제 세상의 음성으로, 세상의 그러한 그 논리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파악하고서는 이 사무엘은 마음이 슬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이것은 너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슬러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실은 거부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원대로 왕은 세워줄 것이다. 그런데 왕을 세워줬을 때 왕이 선하게 행하면은 그 혜택을 백성들이 같이 누리겠지만 왕이 악하게 행하면은 그 폐해를 백성들이 같이 겪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 전에 선지자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케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셨을 때에는, 직접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온전하잖아요. 사람의 잘못된 것들이 거기 있지 아니하고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은 축복 가운데, 그리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메시지가 나가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 왕이 세워지면은 사람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한 피해를 국민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그 말을 듣고 안 듣고냐에 그 여부를 떠나서 이제는 명령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도 그냥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슬퍼하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서 뽑아서 그래도 가장 겸손한 사람, 그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에 사울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왕을 세워놨더니 사람은 쉽게 부패합니다. 이 사울이 권세를 얻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폭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도대로 서지 않고 그릇 행하는 이 사울, 왕이 집전하지 말고 원래 선지자 사무엘이 집전해야 되는 그 제사를 팔레스타인과의 그 대치 상황 가운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막 흩어져 버리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못 견디고서는 제사를 그냥 해치워 버리죠. 그러자마자 사무엘이 와요. 좀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건데,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건데, 그 일주일이 무색하게 결국에는 범죄한 게 됐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서는 왜 왕이 하지 못할 일을 하셨습니까? 책망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세요. 이제 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세요. 그렇게 첫 번에 경고가 주어졌는데도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치 않아요. 좋은 그런 양들, 좋은 그런 동물들 이런 것들은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의 아각왕, 그 왕을 남겨두고,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라고 사울이 하지만 사무엘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이 양과 소의 우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동물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랬더니 둘러대죠.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제사가 중요합니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이 듣지 않는 것,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을 때, 그거는 단순한 어떤 뭐 좀 해봐라고 했는데 그거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윽박지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서 사람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실토를 하죠, 이 사울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결정하기 시작했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선포하고서는 가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자신, 그 전에 제사 집전했을 때도 그렇고 이 사무엘을 붙들고서 하는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주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이 제사만 해주고 가세요. 완전 중심이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해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쉽게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같이 겸손한 그런 중에 곤란했지만 그렇게 금방 또 부패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제 새롭게 왕될 자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하셔서 다윗의 집에 보내는데, 그때는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래서 첫째부터 이제 딱 보자마자 이 사무엘이 인물이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 아니다. 내가 그는 벌써 제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둘째도 그와 같고 일곱째까지 그래요. 아들이 더 없습니까? 양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냥 완전히 이제 꼬맹이로 취급이 되는 거죠.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 다윗을 부랴부랴 이제 불러와 가지고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했는데, 기름 붓고 나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17세에 아마 기름 부어졌을 거다라고 그러죠. 17세에 기름이 부어져 가지고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는 게 30세예요. 13년을 험난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7년이 더 지나서 37세가 돼서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부름받았을 때부터 20년이 지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 20년을 훈련받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 마음이 굳건하게 갔습니다. 사람은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실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이제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지고 나서도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되어져야지 이 마음이 건강하게 이제 회복이 되어져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정말 신실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그때 돼서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부터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지금의 마음의 그릇보다도 큰 거를 그냥 탐내버리면 그 일 자체가 좋은 거더라도 나를 짓누르고 내가 무너져 내리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사울과 같이. 사울이 그때 당시엔 겸손했지만 왕의 자리에 그냥 바로 올려놔 버렸더니 마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단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는 이미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영은 이미 새로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근데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믿음을 지키려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났는데 우리의 마음은 훈련돼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훈련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된 마음을 받기 원하고,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인물들은 굉장히 척박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예레미야 때도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시기여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레미야보다 더 뒤의 세대인 이 다니엘과 같은 자들은 이미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 잡혀간 중에 이 히브리 청년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청년들이 처음 맞이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왕 앞에 세울 그러한 아이들을 거기서 준비시키려고 하는데, 왕의 진미, 왕의 음식을 주면서 아주 때깔이 좋게 이렇게 아이들을 길러내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만들어내듯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히브리 이 청년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음식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법도 중에 음식법이 또한 있었던 것이고, 그 음식법에 이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긋나는 거예요.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자기네들은 주지 말고 채식을 줘라.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환관장이 굉장히 난색을 피하죠, 사실은. 왜냐면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자기의 목숨줄이 달려있는데, 채식 먹여가지고 얘네들이 때깔이 좋게 나올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테스트 해봤더니 아주 막 윤기가 나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허락하고서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라갑니다. 그리고서 세 친구들에게 먼저 위기가 오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던져 넣으라고 하는데, 이 청년들에게도 그거를 강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청년들은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러고서는 던져 넣으라 그러는데, 그걸 잡아서 던져 넣으려던 자들이 먼저 불타요. 그래서 어쨌든 던져 넣어졌는데, 던져 넣어진 다음에 3명을 던져 넣었는데 4이 보여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이 예수님이 거기에 현현하셨던 거죠. 그리고서는 건져내라. 하나도 거슬린 것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연단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다니엘은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시죠. 하나도 안 상해져요.
이런 믿음의 연단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누구에게는 기회를 주시고 누구에게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부르심은 조금씩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명확하게 나타나는데도 딴 길로 가요. 각자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자는 굉장히 단련되어진 그러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레미야 때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성숙한 선지자,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참 선지자의 표상으로서 서 있었는데, 그때 이미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침략할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게 될 것이다. 이미 예언했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다니엘도 잡혀갔는데, 잡혀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연단되니까, 그렇게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로 그렇게 시작을 했던 다니엘이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도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다니엘이 살려지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걸 모함한 사람들이 처단을 받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결코 그거를 외면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분명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어찌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깨닫는 그 계시를 받아요. 그 다리오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근데 이것이 다리오의 통치 원년에 또 계시가 됐다. 그러니까 뭔가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왕들의 통치의 그 의미가 어떤 배후의 그런 영의 그러한 지형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루살렘의 황폐함, 사실 70년이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산을 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된 거,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거는 BC 586년이에요. 성전까지 무너져 내린 것. 그때로부터는 사실 그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갈 때까지는 50년뿐이 안 됩니다. 70년이 안 차요. 근데 그 BC 586년에서 20년을 거슬러 가서 BC 606년부터 사실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이제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는 70년이 딱 찬 때에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에서 나중에 성전을 재건케 한 그 고레스의 칙령 이후에 성전이 재건돼서 서기까지 그 20년이 또 걸려서 그 성전이 무너진 때부터 성전이 재건된 때까지가 70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손에 두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서 곤란을 겪게 되고 이 땅에서 많은 그 아픔도 겪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70년 만에 이 황폐함 마칠 거야 라고 하면 70년 만에 하나님은 마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흩어지겠지만 흩어진다는 예언 바로 뒤에는 항상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같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회복을 하실 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이제 싹을 내며 열매를 맺으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준비해라, 이런 선포를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이 연계되게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지는 그곳과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회복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열방에 있는 그 먼 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고토로 불러 모아 들이시고서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이것을 이루는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여도 이렇게 행하여 주기를 저들이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맞춰지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는데, 이 70년이 맞춰져 가는 그 시점 가운데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고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에 이 다니엘이 발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서 그 일을 다니엘이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랜딩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시대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지금 통일의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의 분단이 70년이 차가고 있어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은 발악을 할 거예요, 마지막. 그 배후엔 중국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미사일을 쏴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많은 피해를 미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빨리 그것을 제압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주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나라를 쓰시고자 회복시켜 가고 계세요. 그럴 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신의 시대에 그렇게 했어요. 그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깨닫고서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개개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 다니엘이 나는 주님의 법도 잘 지켰으니까 나만 좀 어떻게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한 민족입니다. 패역하였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행악하며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그러셨어요. 그건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역하는 것은 사술, 점치는 것과 같은 죄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새겨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굉장히 예언적이다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는데 나중에 그거 안 지킨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거 오히려 심판거리만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정말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면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미하고 두렵고 떨린 일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세요. 그분의 음성이 가볍게 들려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친근하게 대하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가 정말 위로를 얻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아니면 어떤 것을 하지 않도록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그래서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가 잘났으니까 우리 좀 당연하게 축복해 주세요. 그건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주신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그거는 성공하지 못해요.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거를 분명하게 붙들었던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기준에 두고서는 하나님이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한테 뭐 삐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향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세요. 나의 부패한 마음은 죄악된 것을 더 선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풍성히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에요.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그 악한 세력이 우리를 농락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우리가 주의 음성을 순종치 않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상황에서는 악한 자가 손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전혀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해를 받아도 그것은 순교로 나중에 최고의 상급은 순교인데
순교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걸 상급으로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죠. 우리가 그냥 까닭 없는 해를 받도록 하나님은 남겨두시지 않으십니다.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사실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하나님의 법도와 멀어져 있었어요. 재판관들도 자기 멋대로 뇌물을 받고 임의대로 판결을 해버렸고, 오늘날에도 사실 재판관들 중에 너무나 판결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은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래가지고 악한 자를 정말 제대로 판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풀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이러한 재판관들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통일의 때가 왔는데 우리 안에 얼마만큼 정화되느냐에 따라 충돌이 얼마만큼 적어질 것이냐예요. 내일부터 이제 사두선다 셀바라지 선교사님과 함께 그 대한민국 예언적 부르심 성회가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사두 선교사님이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하나님께 받으신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핍박과 순교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너무 암울하게만 보지 마시고, 근데 이건 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는 남북한이 이대로 분단된 채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이제 현상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형상 변경이 이루어질 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평화를 가장한 잘못된 그러한 야합으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흡수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돌을 일면 감수하고서 사실 맞서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는 자들을, 그 거짓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하려고 한다. 아주 충돌을 야기하려고 한다. 평화를 우리가 추구해야지 왜 그렇게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거짓 선동들을 하죠. 하지만 악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악과 타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악은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실 것이지만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는 악을 우리가 처리해내지 않으면은 그 악이 심판될 때 우리 내부에 있는 악에 의해서 우리 내부에도 피해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현상 변경이 이루어질 때 충돌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한 것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질까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70년 포로기를 겪게 됐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지난 70년 분단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이 남한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시켜 오셨어요. 근데 이 남한에서도 거역하는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좀 위험이 있는데, 근데 반대로 여기서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됐을 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을 떠나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포로기를 겪게 됐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계시하셨지만 사실은 민족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딱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려주시게 된 것, 그것은 출애굽 때부터죠. 사실 출애굽 때부터 이 민족의 하나님으로, 이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딱 계약을 체결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징벌이 오게 되는 것인데, 그 악한 세력이 농락하는, 유린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키면은 다시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얘기가 사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 그 기반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성 있게 행하셨는데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분노가 이제 떠나야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한 기도를 이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그 모세오경 중에 보면은 죄악을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그 한 세대를 어떻게 보느냐가 적게는 20년부터 많게는 120년까지 치는데 가장 적은 20년, 그것은 제사장들이 25세부터 견습해서 30세부터 정식으로 섬기고 그러고 50세까지 섬기는 그 20년간을 섬기게 되는, 아까 다윗 얘기에서도 20년을 훈련받았죠. 이 다윗이 그 20년도 굉장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딱 그 연수로서 20년을 하나님께서 딱 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개 중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길 때 하나님 너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오랜 훈련을 해오셨는데,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오래 가져오게 하셨는데, 그래서 사역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정말 서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계속 정결하게 그 발걸음들을 해가야 되는데, 우리 이
예루살렘 성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3, 4대, 그 20년을 한 세대, 그 활동하는 한 세대로 치자면 3대 하면은 60년, 4대 하면 80년, 그 중간이 딱 70년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걷어지는 것을 70년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3, 4대까지 간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죄악이 이제 도말되게 되는 게 70년이 차면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걸 놓고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게 된 것이고, 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산에서 죄 분노를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 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진노가 거기 덮여지게 되면 황폐해지는 것이고,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게 되면 은혜로 거기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거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그걸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이유가 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회복하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역사,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백성, 우리 민족에 대하여서, 우리 나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오늘이 7월 2일인데요 어제가 7월 1일이었죠 우리 사두 선교사님을 모시고서는 이제 100주년 기념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성회가 있으니까 그 근처에 그 롯데호텔에 숙소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거기를 모시고 갔는데, 그리고 6월 30일 날 밤에 모셔다 드렸고 어제 이제 잠깐 같이 만나 뵈느라고 가는데 그 을지로가 막혀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동성애 퍼레이드, 퀴어 축제, 서울시청에서 못하게 되니까 을지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축제라고 하고서는 사람들 다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그렇게 악한 것에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노출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너무 악한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이제 돌이켜야 될 사람도 돌이켜야 되지만 그걸 아예 막 주관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좀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또 반대편에서는, 시청 쪽에서는 거룩한 방파제 성회라고 해가지고 그걸 막아서는 성회, 시청 광장에서는 CTS가 주관하는 또 청소년 뭐 축제를 또 하고, 저 광화문 거리 그쪽에서는 그 거룩한 방파제 그 집회를 하고, 딱 극명하게 그게 대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참 기도로 이것을 일어서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했던 그런 서구권 교회들은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이미 법적으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뭉쳐서 싸웠어야 되는데, 뭉쳐서 기도하면서 그 영적 싸움을 이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들의 그 안위만 생각하다가 결국엔 법제화가 돼버리니까,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소아성애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악한 거는 악한 거라고 말해야지.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 그건 구분입니다. 합당한 구분이에요. 남자는 남자로 만들어진 거고 여자는 여자로 만들어진 거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이 돼야지 아이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근데 그걸 거스르려는 거는 악한 것이죠. 근데 그 거스르려는 것이 잘못됐다, 그 동성애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그렇게 차별금지법 같은 거를 서구에서 막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에서 동성애 잘못됐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면 감옥 가니까. 그럼 다니엘과 같이 해야죠. 이제 감옥 가서 외쳐야죠. 감옥 가더라도 사자굴에서도 붙들어 주실 건데. 근데 더 나은 방법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막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것을 막아서고 있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바꿔가고 계십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7명 중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이 다니엘에게 그걸 하나님 주시려고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 정말 단련되어 간 자는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근데 이것이 이 다니엘의 시대만 계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시되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사실 70년을 포로기를 살게 됐는데 그것이 맞춰지는 것과 이렇게 병행되게 그러한 그 비유되게 이른 이래에 대한 계시가 왔는데,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느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거룩하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은 하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오시게 되는 것이 은혜의 때가 열려지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 예루살렘의 계시 가운데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큰 임금의 성이라 그러셨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심에 두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두고 마지막까지 사실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자들, 살아남은 자들, 순교한 자들은 부활시키시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시키셔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로 끌어올리셔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신 다음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날의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리고서는 그 감람산과 성전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혹은 또 다른 말로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일컬어지는데 요에서 3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골짜기에 만국을 모아 데리고 들어가서 내가 신문할 것이다. 뭐 때문에 신문하느냐? 이스라엘 땅을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 흩은 것에 대해서 내가 신문할 것이다. 그거를 딱 신문하시고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영은 스피릿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 명령,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그 전에 고레스가 성전 세워라라고 한 명령하고는 또 다른 명령이에요. 이건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내려진 명령인데, 그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바로 합치면 얼마입니까? 69일이에요. 그러니까 490년에서 얼마 빠집니까? 7년 딱 빠지는 거예요. 483년. 이것이 바로 아닥사스다의 칙령이 내려간 때부터 예수님 오신 때까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때.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날 것이요. 이것까지는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 7일에 62일에 이 69일의 사이에 이제 재건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님도 오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62일의 후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거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사실 그 계시록 12장의 얘기처럼 용이 막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 하지만 그 아이가 하늘로 끌어올려져 간 그런 내용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끌어올려져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도리에 돌아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래서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이다. 이런 대로 그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40년 지나서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죠. 그것도 여기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한원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의 그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이 나중에 황제 또 되는데, 그 티투스 장군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로마는 그렇게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제국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서 이것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이다. 이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겠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2000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계세요. 그래서 뭐 한일의 언약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 이 거짓 언약, 이 적그리스도가 한일에 그 7년 동안 어떤 평화의 시대를 줄 것이다. 이런 언약을 하게 되는 거죠. 거짓 평화. 그리고서는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앞에 3년 반 동안에는 지키는 척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소위 7년이라는 마지막 기간 중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을 아무도 못 건드려요.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버리고 막, 그리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그 기적을 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한일의 언약을 맺은 이 적그리스도도 본색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의 활동이 끝나는, 전 3년 만이 끝나는 때에는 2억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두 증인까지도 죽여요. 그런데 두 증인이 살아납니다. 3일 반 만에 생기가 훅 불어가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뭐 두 증인을 죽이고 막 그 예루살렘 성을 침탈을 하면서 성전까지 다시 침탈을 하면서 자기가 신이라 하는 그러한 일이 적그리스도가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제 근데 대접이 부어지게 됩니다. 이 짐승의 보좌에까지 대접이 부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들이 그 가운데 완전히 파멸되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밟으시면서 임하시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다니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까지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대한 계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먼저 기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지, 우리는 결국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굳건하게 세워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세워나가면서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